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여러분 삼권역 이번에 하반기 정교인 전도 캠프 했지요. 전도 캠프 결과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22명의 전도자분들이 61명의 전도 대상자를 두고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내 주변에 있는 61명의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들에게 기도하면서 캠프를 진행했는데 22명을 만나셨고, 그리고 16명에게 복음이 제시됐고요. 5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명이 개인 양육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귀한 캠프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하반기 캠프를 이렇게 시스템 세우는 캠프들로 저희가 같이 가서 그 지역에 새로 시작되는 다락방 현장에 가서 우리가 캠프도 하고 우리 사역자분들 모시고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2년 내내 지금 같이 모이는 캠프는 어렵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캠프를 지금 하고 있지요. 이렇게 61명의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흑암 세력들이 벌벌 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 캠프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지난주에는 다락방 현장 사역들이 다 지금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방학인데 하반기 사역 또 상반기 사역, 하반기 사역 좀 집중도 있게 4개월씩 3개월씩 이렇게 1년의 기간 동안 여러분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 이 모든 사역들을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역사와 하나님이 일하심이 여러분 방학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을 이렇게 잠깐 쉬는 이유는 그 각자 해보시라고. 여러분 각자 다락방 현장에서 누군가 와서 도와줘야만 되는 다락방이 아니라 진짜 그 지역을, 그 현장을 내가 책임지고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 그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라고. 좀 방학도 잠깐 하고, 하지만 여러분 전도 도표 가지고 전도 운동은 계속 지속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락방 모든 식구들에게 이렇게 주문을 드렸죠.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전도 도표가 내년 3월에 목사님이 다시 상반기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전도 도표가 너덜너덜 돼 있어야 돼요. 계속 전도 해가지고 그 대상자들에게 복음 전해갖고 응답이 막 정말 찢어질 듯이 적혀 있어야 되고, 가득가득 적혀 있어가지고 새로 업데이트된 전도 도표를 목사님 빨리 오셔야 포럼 할 텐데 우리 빨리 또 어떤 방향으로 인도 받기를 원하니 이렇게 돼야 되지. 아이고 목사님 또 상반기 사역 이제 벌써 시작하시네. 전도 도표 이거 어찌나? 또 전도 도표 가져오라고 목사님 막 하실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 쉰 거예요. 여러분 방학한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 여러분 계약할 때 뭐 하죠? 방학 숙제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꾸준히 전도 운동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계속 지속해 보세요. 전도 도표 가지고 이제까지 가르쳐 드린 대로 같이 우리가 동역한 대로 하면서 우리 같이 응답 받아 나간 거 있잖아요. 놓치지 마시고 내년에 상반기 사역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면 이야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또 여러분 이게 기다려져야 되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응답들을 또 여러분 각자 다락방 현장에서, 또 지교에서는 계속 모임을 하겠지만 소식을 제가 듣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역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현장 사역을 쉬지 않아야 되냐면
이유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서론에 세상의 실상이 있어요. 세상이 성경에서만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아시죠?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 뭐죠? 세상 신.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이런 사탄, 흑암, 저주 세력이 방학이 없어요. 이들은 쉬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 전도 도표 두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 운동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현장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역이 방학하면 안 돼요. 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 이들은 지금도 운동하고 있으니까, 역사하고 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단의 세력에게 붙잡혀서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자기 집 샀는데 아무데나 못질 못해요. 아시죠? 못질 아무데나 못한다니까요. 복 나간다고. 동서남북 방향 봐가면서 못질해요. 머리도요 아무데나 못 두고 자요. 그게 운명 사주팔자예요. 왜 아무 방향이나 머리를 못 두고 자요? 왜 자기 안방과 침대 위치를 왜 무당에게 가서 물어봐요? 왜 그래요?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날수에 따라서 동서남북 사방위로 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악귀, 악신 이들이 활동하지 않는 그 기간을 손 없는 날이라고 하잖아요. 손 없는 날 이사를 하고 손 없는 날 혼례를 하고 손 없는 날 개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운명 사주팔자. 미신 같죠? 에이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미신이지. 여러분 세상의 실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역사하는 영. 여러분 이 야구 선수들이 그 배트 그냥 멍둥이 같죠? 이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최첨단 기술이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유니폼 땀 좀 흘리면요 막 금방 흡수하고 금방 말라버리는 최첨단 시스템들. 그 사람들 운동하는 거 보세요. 운동기구 굉장한 최첨단 시스템. 여러분 야구 선수들은 던지고 치는 거잖아요. 그 분석과 그 어디가 약한지 어디로 쳐야 되는지 여러분 이 모든 분석이 최첨단 시스템으로 싹 돼 있는데 야구 선수들이 가을 야구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우리 여기 기아구장에서 가을 야구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선수들 경기 전날 가서 훈련하고 뭐 하는지 아세요? 곳곳에 흩어져서 막걸리 뿌려요. 이기게 해달라고. 혹시 내가 공 잡을 때 이 삐끗하지 않도록 악귀 물리쳐요. 월드컵 할 때 여러분 그 문어 대가리 죽었지만 문어 대가리가 어디로 발을 하는지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문어 대가리 놓고 이 우승 후보 두 나라 두고 어디다 문어가 먼저 발을 딱 거치는지 그거에 판돈 완전 막 몇천억씩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문화계에서 영화, 드라마 이런 거 제작할 때 그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들, 그 이 카메라 최첨단 기술들 그런 것들 다 도입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뭐 하죠? 돼지머리 갖다 고사지네요. 왜 여러분 수영복에 주머니가 없잖아요. 수영복은 주머니가 없잖아요. 근데 수영복 안에 주머니를 만들어 갖고 잘라 가지고 그 안에 부적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운명 사주팔자. 수영하다 죽을까 봐. 점쟁이들 찾아가서 푸닥거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운명 사주팔자. 여러분 사탄의 나라를 붙잡고 있는 이 흑암 저주 세력은 방학이 없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딱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어디로 불러내셨죠? 거룩한 백성. 그걸 보고
교회라 그러죠. 에클레시아, 불러내다. 세상에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지명하셔가지고 복음이 들려질 때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내셔가지고 어디를 살게 하셨어요? 너네끼리 옹기종기 모여 살아, 그게 아니라 세상에 살게 하셨잖아요. 세상에서 불러내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셔가지고 구별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셨어요. 왜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살리라고. 세상은 실상이 이렇기 때문에.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사람들 질질 끌려다니는 것도 모르고 저주와 재앙 아래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내라고, 그들을 건져내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단어를 이렇게 쓰고 싶어요. 영적 싸움하라고. 싸움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은혜로 싸우는 주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까요?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북구와 광산구에 사로잡고 있는 이 사탄과 흑암과 저주 세력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의 군사들이.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인정하는 싸움이, 인정해야 이기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열을 내야 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전략과 전술을 잘 짜야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인정을 해야 이기는 싸움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들 출애굽해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누구를 만나죠? 아말렉을 만나죠.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군대를 이끌고 저 필드 현장에 나가서 싸우라. 모세는 뭐 하겠다고 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때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 때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쳐가지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됐죠? 아말렉이 이겨요. 뭐 이런 싸움이 다 있어요. 아니, 세상에 어디가 이런 싸움이 있어요?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이런 싸움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전쟁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해가 지지 않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 있는 사람들이 딱 붙잡고 서가지고 돌 위에 앉아가지고 손을 들고 있을 때 어떻게 하죠? 해가 질 때까지 내리지 않았던 모세의 손, 기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수아가 승리했다. 여러분, 근데 이 승리의 원천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칼날에 있지 않고, 모세의 지도력에 있지 않고, 전략과 전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인 것을 인정하는 모세의 두 손, 그 기도. 아시겠지요? 여러분, 무슨 싸움이에요? 이 싸움? 인정해야 이기는 싸움인 거예요. 누구예요?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여호수아의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싸움의 주인이시다. 주도권을 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북구광산구 우리 어떻게 살려요? 그 영적 전쟁 싸움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의 능력과는 상관없다고요. 인정해야 이기는다니까요. 박성삼 목사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지도력, 여러분 없는 거 아시잖아요. 8년 동안 저랑 같이 지내서 아시잖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주도권은? 승리의 원천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해야 하는 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오늘 강남 말씀에서도 나왔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오랫동안 이 말씀을 언제 전할까 하다가 저는 어제 우리 사역자 모임 때 이 말씀 같이 잠깐 나눴어요. 우리 사역자분들은 아마 소름 돋았을 거예요. 그렇죠? 저만 소름 돋았나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여리고성과 아이성 정복하는 그 두 싸움만 봐도 가나안 땅 점령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이 두툼한 성벽으로 이제 쌓여져 있는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무너뜨려요? 돌았잖아요, 그냥.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돌아라. 6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을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를 때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의, 이 전쟁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넘겨주었으니 내가 아직도 여러분 탄탄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문은 굳게 닫혔어요. 누구도 출입하지 않아요. 근데 그 문, 그 안에 여리고 사람들은 아직도 살아요. 그런데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아이성은 어떻게 되죠? 7장 2절에 보면 정탐꾼을 갖다 보내죠. 여호수아서 7장 2절 갔다 와요.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 우습게 여겨요. 아, 저 안에 소수다. 8장 25절인가에 보면 그 12,000명밖에 안 살아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완전 작은 규모죠. 이 정탐꾼이 뭐라 하냐면 여호수아한테 너무 소수니까 그냥 다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금만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3,000명쯤 보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완전 패배를 하죠. 그 거대했던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지실 때 이겼는데, 그냥 무너졌는데, 싸우지도 않고 이겼는데, 그 조그만한 아이성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정탐꾼 말 듣고 3,000명쯤 보내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승리를 맛본 뒤에 쌓인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선 거예요. 하나님이 뒷전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사령관, 주도권을 지신 왕이 뒷전에 밀리고 자기의 경험이 하나님 자리에 앞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되시죠? 패배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8장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께 묻죠. 다시 물어요.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뭐예요? 너는 아이성을 향하여 단창을 들어라. 여러분, 또 이런 싸움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모세가 두 손 들 때 이기고 내릴 때 지는 이런 유치한 싸움이 어디 있었고, 여러분 단창을 들기만 했는데 이기는 이런 유치한 싸움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유치해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싸움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여리고를 돌 때 침묵했죠. 침묵했어요. 이유를 묻지도 않고 논리적인 근거를 따지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그 방법이 아무리 유치해도 최선이에요, 최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때가 맞지 않아도 최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서 내 생각에는, 내 때는, 내 방법은, 내가 볼 때는 누가 여러분 그거 딱 침묵하는 거. 그리고 말씀 따라 도는 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 여러분 8장 26절에 보면 실제로 단창을 딱 들었는데,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었는데 아이성이 점령될 때까지 내리지 않았다. 그러지 나오죠. 여호수아의 그 말씀 순종하겠다라는 이 그 각오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 싸움의 전쟁의 주도권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정복하는 그 싸움들도, 수많은 싸움들도 무슨 싸움이에요? 제목,
인정하는 싸움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긴다고요? 인정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세요. 사사기서 1장.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먼저 올라갈까요? 누가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과 먼저 싸우겠습니까? 먼저 누구한테 물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는 생생했어요. 지금 감각이 살아있다고요. 이 싸움이 어떻게 이겨야 싸우는 남은 족속들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고 저 가나안 남은 족속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고 이 남은 땅을 어떻게 약속하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지를 여호수아가 없는데 이들은 아직 갖고 있었어요. 이 비밀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때 보세요. 2절에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래서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약속을 맺고 같이 올라가죠.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족속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19절까지가 유다 지파의 정복기예요. 많은 땅을 차지했어요. 이때는 물었어요. 근데 19절을 보세요. 유다와 함께 계셨는데 여호와께서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돼 있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골짜기 주민들은 산지 주민들보다 더 쫓아내기 수월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뭘 들고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철병거를 들고 있대요.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많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제 많이 차지했으니까 굳이 저 힘든 철병거를 들고 있는 저들과는 그냥 굳이 안 싸워도 되겠다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도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점점 사라져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아예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나왔죠. 22절에 보세요. 요셉 가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드문드문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어느 가문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 힘으로 싸운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는데 22절 보면 요셉 가문은 베델을 정탐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갔는데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하고 약속을 맺어요. 조약을 맺어요. 마치 여리고 땅을 정탐할 때 정탐꾼을 보내서 기생 라합과 약조를 맺은 것과 같지요. 근데 이거는 약속을 그 라합과 같이 약속을 맺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신명기서 7장 2절에 그 땅을 정복할 때 어느 사람하고도 어느 민족하고도 약조를 맺지 말라 그래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래요. 다 쫓아내라 그래요. 그런데 이들과 약조를 맺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죠? 25절에 그 입구를 알려준 사람과 가족을 놓아줘요. 26절에 그 사람이 다른 데 옮겨가서 성을 하나 또 세워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수월하게 점령해 보려고 타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구 광산구 땅 하나하나 점령해 나갈 때, 정복해 나갈 때 아까 유다 민족처럼 목사님 이 정도 많이 차지했으니까 이제 좀 굳이 저기는 어려운 지역이니까 좀 가만 좀 놔둡시다. 저기는 성도도 없고 뭐 시스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놔둡시다. 저기 하나쯤이야 뭐. 여러분 거기 빠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요셉 지파와 같이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는데 불순종하면 불신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수월하게 점령하려고, 편안하게 싸워보려고 머리를 쓴 거예요. 묻지도 않고 하나하나 타협해 나갑니다. 이제 그럼 28절 보면 므낫세가 정복할 때는 쫓아내지 못했지요, 여러 주민들을. 그런데 28절 보면 참 재미있지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뭘 시켰다고요? 노역을 시켰대요. 이제는 뭘 시키는 거예요? 강성한 후에는 쫓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강성한 후에 뭐 해요? 일을 시켜요. 뭘 위해서요? 자기들 먹고 사는 유익을 위해서. 점점 세상이 돼가는 거예요. 점점 땅을 정복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점점 영적으로는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삼권역은 절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분 하시는데요. 퇴보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이거 우리 역사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철저히 인정하세요. 철저히. 내가 지역을 다락방을 한다. 이 지역 다락방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 못하겠어요. 안 돼요. 죄송해요. 그러면 그 저한테 죄송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뭐예요? 그 지역 다락방의 그 영적 전쟁,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 영적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아직 인정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인정하라니까요. 철저히 인정하세요. 철저히. 내 유익 때문에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어느 정도 정복했으니까 타협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월하게 점령하려고 타협하지 마시고 철저히 인정하세요. 작은 거 하나까지도 인정하세요. 이 영적 싸움의 주인은, 주도권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제 27절부터는 므낫세 지파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싶어요. 마지막 절 보세요. 34절. 무슨 족속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계속 얘기 나오죠. 근데 34절은요 여러분 완전 분위기가 역전됐어요. 여러분 이제까지는 33절까지는 다 앞에 시작이 단어가 이스라엘 12지파였어요. 그런데 34절은 아모리 족속이 먼저 나와요. 뭐예요? 다한 지파는 아예 자기 땅을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아모리 족속이 아예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것 자체를 용납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이 단지파가 전전긍긍하다가 그 땅을 떠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적 싸움 하다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싸움인데 하나님을 인정은커녕 다 놓치니까 여러분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에 누가 가득해요? 사단이 이기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예요. 원통이 터질 일이지요. 피눈물을 쏟아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진다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진다니요. 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뭐 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삼권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삼권역 현장의 영적 싸움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아마 여러분에게 멋진 승리를 맛보게 하실 거예요. 인정하세요. 인정하는 싸움이에요.
누군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막 어디 무슨 일에 대해서 막 걱정을 해요. 막 토로해요. 근데 제가 요즘 묵상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인정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의 주인이고 왕이시고 아버지시고 목자시고 이거 인정 못하면 우리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인정하면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도 그래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다? 인정하는 싸움이라니까요. 가정 가문의 역사를 흑암의 세력이 언제 떠나가냐? 내가 전전긍긍하며 그 불신앙하고 있을 때, 걱정하고 있을 때, 염려하고 있을 때 떠나가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웃고 있을 거예요. 재밌어 할 거예요. 재밌으니까 또 와서 또 하죠. 또 와서 또 하죠. 철저히 인정하잖아요. 뭐 공격 못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은 그래서 인정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다락방은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현장에서 지교회는 계속 모임할 거거든요. 곳곳에서 인정하는 싸움 계속 하세요. 이 현장의 주인은 하나님. 이 영적 싸움의 주도권은 하나님.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철저히 여러분 내가 한다는 착각이 가끔씩 올라올 때마다 뒤집으세요. 그거 싸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전쟁의 싸움의 주도권을 지신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귀한 승리의 맛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전쟁들이 참으로 괴상하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이기는 싸움. 하나님이 이 싸움의 주도권을 지신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해드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 모든 삼권역 식구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북구와 광산구 현장을 다 살리는, 다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모든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